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말씀 듣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일본에서 오랫동안 이제 선교사로 이제 심호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이제 들었는데요. 일본의 그 도쿄에 도쿄 디즈니랜드가 굉장히 크고 유명한 게 있다고 합니다. 원래 디즈니랜드 하면 이제 미국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에 그 당시에 생길 때는 이구동성으로 이거 3년 못 넘긴다. 조건이나 이 환경적으로 볼 때 우리 도쿄에서 디즈니랜드는 폐장할 거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장 후 한 15년 만에 총 고객 수가 3억 명을 돌파해요. 3억. 그리고 어느 해는 입장객 고객 수가 한 해만 2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쿄 디즈니랜드를 미국 본사에서도 저거 세계 최고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모든 조건이 분명히 좋지 않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연 무엇이 저 도쿄의 디즈니랜드를 저렇게 최고로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연구하고 찾고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면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뭐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세우고 뭐 전략을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 디즈니랜드의 모든 서비스의 첫 번째 원칙은 친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원칙이라는 거예요. 디즈니랜드 직원들을 교육하는 그 책이 300권이 넘는데 그 300권의 매 페이지마다 녹아있는 정신이 뭐냐면 오직 친절. 친절. 그러니까 일상의 작은 친절이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고 누구든지 오면은 대접받는 느낌, 환영받는 느낌, 가족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가고 싶은 곳이 이 도쿄 디즈니랜드가 됐다는 거예요. 친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목동교회도 친절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절이 이렇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고향을 방문하는 내용인데요. 고향에 가면 오히려 따뜻하게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환영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고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원래 출생한 곳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인데 거기서 일찍 떠나오셔가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부터 30년을 자라시게 됩니다. 이 나사렛은 사실 이제 이 변두리예요. 변두리.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고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고향에 오기 전에 나사렛 오기 전에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봤지만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기적과 치유와 역사를 행하시다가 이제 고향에 오늘 처음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고향은 따뜻하고 좋은 곳이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 어르신들 부르는 노래 중에 뭐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근데 그 노래 이제 끝에 보면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향이 아무리 뭐 좋아도 그 노래가 맞는 것 같아요. 향수를 달래려고 소리치며 하는 말이야. 거짓말 고향이 좋아 다 그러잖아요. 근데 고향에 이렇게 왔는데 나사렛이라는 고향에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고 왜 왔을까?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 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제자들이 동행했죠.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그랬는데요. 이 놀라는 모습은 예수님의 어떤 권능, 예수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감탄을 해서 놀란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약간 비정상적인 예수의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저 옛날 우리 동네 살던 예수 아니야?
어떻게 저런 말하고 저런 행동을 하지? 약간 뉘앙스가 약간 좀 비꼬는 듯한,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3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네, 여기 일단 이 사람이 예수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네,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는 먼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앞서서 부르게 돼 있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버님 성함이 이자, 현자, 제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이 당시 유대 사회의 개념으로 저를 부른다면 저 사람 이현재의 아들 이정수가 아니냐, 이현재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예의고 관례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어머니의 이름을 앞에 부른다는 것은 약간 좀 비속어 같은, 경멸하는 거예요. 저 애비 없는 호래 자식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이런 표현은 당시에서 금기시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원래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했어야 돼요. 아버지가 아무리 돌아가셨을지라도 아버지의 함자를 먼저 붙이고서 그 아들 이름을 말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는 예수님을 굉장히 좀 무시하는 거,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거기에다가 여기 목수가 아니냐, 목수. 그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이 당시에 목수는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아주 천한 직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것은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기 이제 이 3절에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동생 이름을 쭉 대죠.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는 육신의 동생들 쭉 말하고 가족들 쭉 말하면서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달갑지 않게 여긴 거예요. 뭔가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어린 시절을 떠올렸고, 어린 시절의 모든 가족들, 집안 환경, 동생들까지 언급하면서 누이들까지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이 대목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 정확하게 아는 거죠. 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고,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했었고,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고, 꿰뚫고 있는, 잘 알고 있다는 이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의외로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 의외로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이야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야. 나는 성경 공부 이것저것 내가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 구역장도 해보고 소그룹 리더도 해보고 큐티 강사도 해보고 내가 선교단체 간사도 하고 순장도 하고 내가 다 해본 사람이야.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죠.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예수님이 어린 시절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문제는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신학대학교에서 교수하시고 총장하시던 분이 그 직을 내려놓고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교회사를 전공하셔가지고 교회사로 신학 박사학위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교회론을 강의하신 분이니까 15년 이상 강의하셔서 교회론에 대해서는 전문가고 권위자지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가시는 과정에서 어느 날 이제 여기 후배 목사들이랑 만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동안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부끄러웠다. 너무 교수로서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학문에 교회를 가둬놨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교회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고 실제 목회를 해보니까 이분이 교회사를 전공한 교수지만은 너무 교회를 모르고 내가 가르쳐왔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예전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단 말이에요. 부임을 하고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성경대학을 개강하겠습니다. 중직자들께서는 많이 지원해서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 주간에 주중에 어떤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흰머리가 이렇게 좀 지긋하신 분이 한 분 찾아왔는데 이 보자기에다가 보따리 이렇게 이만큼 들고 찾아왔어요.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하면서 이제 보자기를 딱 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만큼 책이 있고 노트가 막 있고 자료집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요. 제가 그동안 성경 공부한 거예요. 성경 공부. 기독교에서 유명하다는 베델 성서,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그다음에 트리니티 성경 공부, TE 성경 공부,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뭐 CCC 10단계 성경 공부. 실제로 그 책이랑 자료랑 노트랑 이렇게 갖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정도 제가 공부를 했는데 더 배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그분의 교회 생활이 어땠을까요? 그 이후에 제가 지켜봤을 때 참 말하기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주 여러 편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목사로서 주일 오전에도 오후에도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여러분보다 더 많이 성경도 보고 성경도 여러분 더 많이 알고 예수님도 더 많이 안다고 저는 생각하지요. 그런데 혹시 이런 저의 생각들이 저의 그런 영역들이 어쩌면 순수하게 매주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는 성도들보다 오히려 예수를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더 알고 있다는 것이 내가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그것이 역설적으로 나에게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에 더 무지함이 될 수도 있고 불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배척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동생들은 누구고 그 누이들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너무나 자세히 예수님에서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오신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로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예수님과 호흡하고 교통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정말 알지도 못하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교제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깜깜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종종 이제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경우 있어요. 매일 우리가 한 집에 같이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투명 인간처럼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 사이에도. 어느 남편은 그러죠. 이제 가끔 이제 부인이 불평하면 여보 뭐가 불만이야 뭐가 내가 돈 벌어다 주지 도박 안 하지 사고 안 치지 그러면 됐지 나 잘하고 있잖아 뭐가 불만이야. 잘하고 있죠. 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 이제 따뜻한 이렇게 봄바람이 불고 햇살이 아주 좋은 날이었어요. 이제 아내가 갑자기 남편한테 콧바람 도란 얘기 하는 거죠. 여보 오늘 맛있는 피자 먹자 이렇게 말하면은 남편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피자? 기다려봐. 스마트폰을 막 또는 인터넷 막 검색한대. 맛있는 피자가 어디에 있나 막 찾다가 여보 이 집이 맛있대. 이 집 여기서 시켜 먹으면 되겠어. 지금 아내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내는 오늘같이 따뜻한 봄바람 불고 꽃피는 봄날에 정말 이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꽃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같이 먹고 싶다는 거지 그거 찾을 줄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네. 누가 뭐 맛집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쇼윈도 부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지식도 나름대로 알고 있었지만 들은 소문도 알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교제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지식이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서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그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나? 정말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관심을 갖고 있나? 나의 하나님으로 교통하고 있나? 우리가 이런 부분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텔레비전을 나의 하나님으로, 핸드폰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가끔 신방 가면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보통 가정에 방문하면요, 10집이면 한 9집 정도는, 거의 대부분이죠. 10집 정도는 10집 중에 9집 정도는 제일 집에 딱 들어가면 넓은 거실에 중앙에 텔레비전이 탁 그냥 극장만한 게 딱 붙어 있어요. 클수록 좋아. 딱 갖다 놓고 거기에 딱 맞은편에 제일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소파가 딱 앉아 있어요. 텔레비전은 내 하나님이에요. 제일 좋은 곳에,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좋은 위치에 딱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텔레비전을 딱 보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이 또 시킨 대로 다 합니다. 딱 들어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도라지가 좋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도라지 사러 막 다니는 거예요, 시장에. 방송에서 매실 좋으니까 매실 사 먹어라 그러면 예 하고 그 다음날 가면 시장에 촥 매실 사러 다니는 거예요. 아주 텔레비전에 순종도 잘해요. 텔레비전이 하나님이에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문안 인사합니까? 텔레비전한테 탁 틀어서 먼저. 아니면은 스마트폰한테 제일 먼저 눈 뜨고 보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럼 밤에 주무실 때는 누구한테 마지막 인사해요? 텔레비전한테. 하여튼 동해물과 백두산까지 계속 보다가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서 자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폰 계속 마지막 인사는 스마트폰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지만은 정말 성경 안 읽고 정말 기도 안 하고 정말 찬양 안 하고 예배도 봉사도 정말 책도 안 읽고 너무 아주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부끄러운 거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에서 아는 거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자, 예수님 오늘 또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이 말은 아무리 어디서나 존경받는 선지자라도 자기 고향 자기 집안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뭘까요?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왔다 그랬죠. 고향에 같이 온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내가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무시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굳이 왜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시면서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배척당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고향에 가면 배척당하고 망신당할 걸 아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충분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일부러 데리고 오셨어요. 우리 같으면 망신당할 거 알면 혼자 올 건데 제자를 일부러 데리고 와서 이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어서 보면 알아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면서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네, 지금 예수님이 고향 방문을 끝내자마자 제자들을 둘씩 전도자로 일꾼으로 파송하시면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금 복음 전도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파송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제자들 데리고 본인의 고향인 이 땅에 와서 외면당하는 모습, 배신당하는 모습, 모멸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다닌다면, 나를 따라한다고 해서, 주애를 한다고 해서, 사명 감당한다고 해서 누가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위로해주고 환영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가장 가깝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시당할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다. 봤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제자의 길은, 전도자의 길은, 사명 감당하는 길은 이런 박해와 조롱과 시련이 따를 것이다. 이거를 알고 단단히 마음 먹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를 할 때 그럴 때 있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가 잘한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아유 그렇게 했어.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사는 길이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나를 기다릴 거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나는 그 사명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파송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이 고향을 방문했던 예수님의 결론은 뭘까요? 오늘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거기 한 줄이 추가된 게 있어요. 우리 거기 가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보세요.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는 한 줄이 추가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57절, 58절입니다. 13장 57절 읽어볼게요. 아까 마가복음이랑 똑같은 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마태복음에 추가된 구절이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그 제주가 아니고 얼마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손해지 뭐. 그죠? 너무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슴 아픈 결론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익숙한 거로부터 결별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익숙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이 오히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자꾸 협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 교회의 세계는 하나님만큼 엄청 넓어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는 한 25년 정도, 26년 됐고요. 풀타임 전사까지 하면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참 목회를 해보니까 할수록 새로워요. 한 해 한 해가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게 매년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목회할 수가 없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매 시간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그런 복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옛날 믿음 우려먹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모든 지식 다 내려놓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처럼 오늘 살아갈 은혜는
오늘 새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새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힘있게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